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지날 때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서부터 29절 말씀까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명.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골로새서에서 24절 말씀이 요절에 가까운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이 두 가지로 나눈다면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자기 외에 타자들로 인해서 받는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게 둘로 구분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어떤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 골로새서의 정황이니까는 그가 그 로마의 감옥에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괴로움이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것과 골로새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 근데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 있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고소했기 때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그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면 필시 바울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재판을 하니까, 사내들이 공의에서 재판을 하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분명하니까 바울이 그럼 나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저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서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때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느냐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고 그랬거든요.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하는 그것이 제목이었어요. 그것이 그 유대인들의 고소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하는 이 복음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전파된 거잖아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바울의 고소의 의미가 같이 여기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제 바울에게는 괴로움인데, 그러나 그 괴로움이 되지 않고, 괴로움이 곧 자기에게 고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역설인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근데 가능한 일이죠. 가능한 일이. 나에게 있는 어떤 괴로움 또는 어떤 고통이 그것이 그냥 그 자체로 끝날 수도 있죠.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고생이 그냥 그 고생으로만 끝날 수도 있지만은 그 고생이 변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히 또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냥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피가 나도록 하고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괴로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좋은 성적으로 나타난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괴로움으로만 여기고 있다면 그건 어찌 보면 또 어리석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또 다른 결과를,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쁨이 있는 거고요. 그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립되는 것도 같은 의미죠. 만일 바울이 뭐 아무 괴로움도 없이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유유자적하게 그냥 편하게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건 또 의의 면류관도 없는 것이죠. 그냥 그런 삶으로 끝났을 터인데, 이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것은 참으로 믿음의 비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만 산다면 그냥 괴로움으로 끝이에요. 아이고 저 어리석거나 자기 괴로움, 자기 고통, 자기가 당한다 하는 거로 그렇게 끝나고 말 일인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 있게 그렇게 여겨지고 거기에 대한 상급이, 보상이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산이 정확하시죠. 하나님의 계산은 정말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런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도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받는 괴로움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차원을 그냥 자기의 그 인간적인 차원으로만 한정시키면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뭐예요 괴로움을, 그것도 자기 잘못도 아닌 괴로움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든지 피해가든지 할 일이지, 그거를 스스로 그 괴로움을 받아들일, 또 스스로 감당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그런 말씀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괴롭지 않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게 하나도 안 괴롭다. 나는 교회 다니는 게 하나도 안 힘들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요. 그거는 이제 소망이 없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기로와야 될 것 같아요. 잘 믿으면 믿을수록 힘이 들어야죠. 그래야 그것이 이제 마땅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나 스스로의 짐도 참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짐뿐만 아니라 남의 짐까지 대신 져줘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인데, 그러면 그게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 무겁지 않을 수가 없고 힘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무슨 좀 이렇게 하다가 힘들다고, 힘든 게 당연한 거지. 근데 조금 이렇게 부서의 어떤 일을 맡아서, 교회의 어떤 일을 맡아서 좀 하다가 힘들다. 힘드니까 일이 되는 거지. 아무 힘이 안 들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근데 그 괴로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 일도 없이 진공 상태면 괴로울 이유도 없죠. 그런 작용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괴로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계셨다면 그가 받으실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셨다면 그가 그가 감당하셨을 고난이라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어떤 사람이 몹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정말 우울해하고 그러면 그거 가만 보고 계시지만 않을 거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뭔가 하셨을 거라는, 당연히 그러실 거죠. 그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이렇게 여리고로 가던 길에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지만은 이제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서 그를 이제 주막에 데려다가 치료해 주었잖아요. 네, 그 사마리아인 속에 이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보고 가시지 않을 거라는 뜻이죠.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보고 있으시지는 않을 거라는. 그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힘든 일이잖아요. 괴로울 꽃자죠. 고난, 어려울 난자.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죠. 그냥 지나치면 아무 일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계셨다면 그가 하실 일이 곧 자기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이 괴로움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감히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기서도 이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교회는 벽돌이나 목재나 이런 걸로 된 의미의 교회가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 당시에는 교회가 건물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교회는 성도들이죠. 모든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이 그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 교인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자기 육체, 자기 몸으로 그것을 감당한다. 그리고 그 대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모든 성도,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 또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의 몸된 교회고, 그리고 그 교인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고난을 자기 육체, 내 육체로 채우겠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누가 정말 몹시 배가 고파하고 있다. 그러면 내 그 음식을 그에게 준다는 그런 의미죠. 내 음식을, 나도 배가 고프지만 내 음식을 그에게 준다. 어제 칠레 광산에 그분들 17일 동안이나 하루에 이틀에 참치 2숟가락하고 과자 반 개하고 우유 반 컵만 먹고 이틀을 살아냈다는 거죠. 내가 더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정해진 양식을 먹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실천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그것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들도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 역설 속에 들어있는 그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 뒤에서 이제 계속 그 말씀이 되풀이 돼서 나오는데, 그 비밀이잖아요. 잘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감춰져 있는 거죠. 어떻게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나? 그거는 표면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부딪힘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안에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는 바울의 선언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의 삶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이 복되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잃은 양을 찾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 또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 가벼이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공부한 한우들을 참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정의가 이루어져서 이 말세지말과 하나님 아버지 또 이 한국교회가 열방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참으로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참혹한 땅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